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당시 때가 아니라 그 이전 애굽의 삶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전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 현재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경한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것, 그리고 짐승과 교합하는 이러한 성적인 문란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버젓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 속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이러한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있는 그러한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오히려 경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러한 식으로 이야기하냐는 듯한 그와 같은 사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동침하는 일은 수시로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이제는 동성애조차도 오히려 그것을 동성애라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더 안타깝게 바라보고 또 오히려 그 사람을 비판하며 손가락질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조금씩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범죄이고 그것을 조심하라, 경계하라, 경각심을 가지라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가 아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또한 그것이 잘못되어진 줄 알고 그것이 죄인 줄 알지만 그것을 위해 기도하거나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경우들은 크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안 좋은 여러 많은 일들이나 이야기들이나 때로는 그것에 대해 많은 불평들을 이야기할지언정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하거나 조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닐지라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기도하듯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이제 점점 하나님께 반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이전부터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당당하게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위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이전에 살았던 삶이라고 하면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이러한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것을 경고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일들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많은 죄들을 지으며 살아왔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단계 속에서 그들이 멀리해야 할 것들을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인 일들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들이 했던 문화, 풍습, 그 외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즉 나는 하지 않지만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풍습, 그 당시에 누구나 쉽게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일들도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내가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이러한 것이 문화가 되고 풍습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우리들이 이러한 일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특히나 동성애는 점점 더 당당해지고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분명 잘못된 줄 알면서도 여러 많은 모습으로 이제는 드러내려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더 긴장해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 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문화가 되어지면, 정말로 풍습이 되어지면 그때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은 없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삶이 당연시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애써야 한다는 부분, 이러한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나 이외에 또 다른 많은 곳에 시선을 들고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 또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좀 더 기도하고 또 함께하며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와 같은 삶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는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단순히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주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일어나지 말아야 할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나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중보함으로 그것 가운데 주시는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